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이럴 때 더욱 기도하라. 이럴 때 더욱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일 기도학교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0%로 따지자면 20% 벌써 20%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새벽마다 우리 많은 교우님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아직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당연히 꿈을 꾸겠지요. 그러나 새벽에 기도하면 그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벽을 소중히 여기게 되면 그 새벽이, 즉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소중한 사람으로, 소중한 인생으로 반드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학교를 수년간 접했습니다. 7년째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항상 도전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항상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이론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물론 기도학교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의 영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방법, 종류, 응답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많은 다양한 이론들을 지식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결코 기도학교는 기도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제대로 참석해 보시면서 이제 아침마다 설교를 듣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기도에 대한 대부분의 모든 이론들은 다 섭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이 다시 또 기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신 분들 30일 기도학교 참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뭐 내용이 조금 다른다 하지만 약간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또 반복되고 다시 기억하자는 거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죠. 왜 기도학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그 답은 제가 항상 기도에 이런 말을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에도 분명히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도 기도에 대해서 아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이런 것이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그러한 기도는 이러한 자세로 해야 될 이론적으로 빠삭하고 잘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수준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수준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죠.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요, 여러분 기도를 알되 그 기도를 알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단계, 기도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죠. 여러분 실제로 이 기도학교 50일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컨퍼런스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의 이론을 쫙 책 보고 정리해가지고 자 이렇게 배워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 순서로 책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백용훈 목사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평생 동안 그분은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기도 현장에서 성도들과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 좀 더 성도들이 미리 알았으면, 이것 좀 알고 기도했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하나씩 한 줄씩 써내려 가다 보니 그게 50일 기도학교의 교재가 된 것이지, 책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고 나서 기도해서 정리한 다음에 기도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요, 기도에도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실력일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해보는 기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기도에 대한 영적인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 응답을 받는 수준입니다. 자, 기도를 아는 수준, 기도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믿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게 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그 자체가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만나지 않으면 하루를 열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단계, 그래서 그 단계는 우리의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작년에 50일 기도학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했는데 올해 또 왜 30일 기도학교를 하냐고요? 취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도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새벽마다 여러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두 해째 기도학교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론 처음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학교를 보게 되면 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게 있었어? 깜짝 놀라죠. 그런데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다른 지식을 찾아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요, 기도를 더욱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 새로운 이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자!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자. 우리의 기도의 기준을 높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 기도하자. 그래서 설교 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또 설교 마친 이후에 주여 하고 기도한 이후에도 작년보다는 더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올 한 해 이 3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완전히 여러분 안에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의 차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럴 때 더욱 기도하라.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항상 주일마다 여러분 꼭 대입 수능 시험을 보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기가 정말 힘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럴 때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있잖아, 물어볼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이거 심지어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가 충분히 해도 돼.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입가에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럴 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럴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도 어떻게 기도하자? 더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 말고 이럴 때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바쁘신데 그냥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쩌면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했던 첫 번째 실수의 장면이에요. 첫 번째 실수예요.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이 실수로 인해서 이제 아모리에 있는 5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가 능력을 결정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후임으로 세우셨을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도대체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 위대한, 그렇게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모세의 다음 승계자로 세우셨을까? 그 비밀을 출애굽기 한 절 조그마한 규석 모퉁이에다가 그 비밀을 이제 숨겨 놓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요, 초점이 누구에 있어요? 당연히 모세에게 있죠. 모세는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잠자는 진, 곧 초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있는 것이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회막에 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모세는 항상 회막에 오래 머물며 기도했는데요. 그 모세는 그렇게 머물며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장막으로 초막으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곳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눈의 아들,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을까요? 그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선택했을까? 그겁니다. 이런 지도자라면 모세보다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있으니 나와 열심히 소통하고 나에게와 늘 묻고 기도하는 여호수아면 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였다. 모세는 회막에 머물렀던 사람이라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가 벌써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오늘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만, 당연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럴 때도 더욱더 기도하자.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무엇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떨 때 더 기도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는 내 생각에 확신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9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려 봤단 말이에요. 그 아이성, 두 번째 성인 아이성까지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씩 그 중앙부터 정복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헷 사람,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등 그 많은 족속들,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해야 되겠다.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땅을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히위 족속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의 주민들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또 아이에 행한 그 일들을 듣고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어떻게 꾀를 냈어요? 우리가 사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사신을 보내자. 근데 그 사신 모양을 꾸며 가지고 우리가 비록 이 가나안 땅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지만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족속처럼 위장을 해서 가자. 그래 가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백기를 들고 가서 우리 족속의 안전을 보장받자 하고 꾀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에 찾아와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는데, 그래서 헤어진 전대와 또한 헤어지고 찢겨져서 끼운 포도주 부대를 메고, 또 신발은 완전히 오랫동안 걸어왔다, 그래서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음식도 이제 오랫동안 걷다 보니 곰팡이가 난 그러한 떡을 준비해서 여호수아 군대가 있는 그 길갈 진영으로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니 우리와 평화의 조약을 좀 맺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세요.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7절만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인데 감이 딱 온 거예요. 이 동네에 우리 가운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우리는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서 이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자 이들이 대뜸 이제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8절이죠. 뭐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증거를 보십시오 하면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면 누구며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말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들이 시작하죠. 그 말을 다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말하는 것, 너희는 누구며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을 잘 들어보고 내가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들이 아주 멀리에서 왔고 곰팡이 쓴 양식과 찢어져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와 또 낡은 옷과 신발들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먼 곳에서 우리가 왔어요. 자, 그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네, 그렇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의 증거를 보면서 여호수아조차도, 늘 해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상황에서는 누군들 믿을 수밖에 없어. 다 확신한 거죠. 그 말과 증거들을 보면서 확신하고 결정해 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모든 정황상 사람들의 말도 증거물들도 보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가 손바닥을 딱 칠 때가 있어요. 그래, 맞다, 한번 해보자.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할 때가 분명히 우리들 또한 있습니다. 오늘 회막에 항상 떠나지 않고 기도하던 여호수아도 자기 생각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할 것,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분명한 확신이 들 때, 그때에 더욱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생각에 마음을 두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요, 완전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해요, 여러분?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의 가능성을 걸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에 두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그래? 어떤 사람, 봐, 이거 증거 봐봐. 와, 그렇네. 나도 해볼까? 나도 이거 해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어떤 기업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해보셔가지고 그러한 나의 결정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아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뭔가?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 그래서 날마다 상황마다 바뀌는 우리의 생각,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더 앞에 두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증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구에게 물어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결국은 사사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다 자기의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분명했습니다. 그들도 이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옳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옳음이 옳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불안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앞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이럴 때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때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결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보여준 많은 증거물을 가지고 이제 그 귀한 결정을 내가 해야 된다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라.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 우리의 생각이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여호수아도 결국 그거에 넘어진 거예요.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때 더 기도해야 되는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되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되면 더 기도해야 된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가 왜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느냐? 그 사실, 화친이 아니죠. 사실은 항복하는 거잖아요.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당신들의 소리를,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듣고 왔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저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 헤스본 왕과 시온과 또 아스다롯과 그 바산 왕 옥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엄청나죠? 쉽게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한 일들을 다 말하면서 그들을 높여줬어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리고성도 그 육중한 여리고성까지 그렇게 무너뜨릴 수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과연 이제 이 얘기를 딱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과연 스스로 와, 우리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하기는 했어.
어떻게 우리가 그 바산왕 옥과 그 뭐 시온 헤스본 왕 시온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우리가 준비도 되지 않는데 야 정말 우리가 대단한 일을 참 하긴 했어.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들을 준비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한 거라는 쏙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강해진 것 같고 우리가 뭔가 있어진 것 같고 우리의 힘이 좀 세진 것 같고 내가 좀 세진 것 같아 비해서 이 기드온 족속들 우리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이들의 너무 약해 보이고 우리는 뭔가 되어진 것 같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조금 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에게 일방적으로 백기를 들고 온 사람들 우리가 좀 세졌네. 우리가 좀 강해졌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약한 기본 족속들 그래 하나님 앞에 물을 필요가 없지. 그냥 그대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돌라면 돌았고 이유도 몰라요. 그냥 순종하면서 나갔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마지막 일곱 바퀴 돌아면 일곱 바퀴 돌았고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함성을 외쳐라고 함성을 외친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드온 백성들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준비됐고 뭔가 가진 것 같고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고 강한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정도야 그래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하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모리의 5 왕의 연합군들과 바로 싸워야 됐고 결국 여러분 그들에게 이러한 화친 조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영원히 남게 되어서 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강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의 강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강함을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강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꼭 이래요. 옆에 사람들이 부추겨요. 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걸 해냈습니까? 우리는 이걸 엄두도 못 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옆 사람이 칭찬할 때 그거 내가 다 갖게 되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바로 그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의 강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럴 때 더욱 기도하라. 3번째는 뭐냐? 결정이 쉬운 일은 뭐 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사람들이 정말 멀리서 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곡식 이거 받으세요 하니까 그것을 받고 그 양식을 취하고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실수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왜 이들이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을까? 왜 묻지 않게 되었을까?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거죠. 왜 묻지 않고 받았냐? 이게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저 광야를 지날 때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들은 싸워야 했고 전쟁을 무릅쓰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정복해야 됐고 싸워서 이겨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곡식까지 다 바치면서 날 잡아먹으시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그냥 받으면 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우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요. 안 싸워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쉬운 거 그냥 먹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꼭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정말 내리기 쉬운 이건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식은 죽을 먹는 거 뭐 쉽다. 그렇죠? 뭐 입이 될 일이 있습니까? 맛있는 죽 그냥 열심히 먹으면 되죠. 그런데 그 식은 죽을 먹으면서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어. 그냥 해도 돼. 그런데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지 어려운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왜 실수라고 하냐면 그 실수를 쉽고 간단한 일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실수는 어려운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일, 편안하게 하던 일, 쉽게 하던 일에서 오는 것이 바로 실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어려운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쉬운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쉬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잡게 되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언제 넘어져요? 쉬울 때, 쉬운 일이 있을 때. 이게 웬 떡이냐고 그걸 낼름 먹었을 때 여러분 그때 얹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며 신중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 같고 너무 쉽기에 이것쯤이야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결정을 통해서 올무와 덫을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산에서 동물 같은 거 잡아보셨죠? 덫 놓을 때 아니면 뭐 집에서 막 쥐가 맨날 뭘 먹어요. 그럼 그 덫 놓을 때 어디다 놔요? 쥐가 창고에 있는데 저쪽 마당 뒤에다가 놔요? 그러지 않죠. 올무와 덫은요 어디에 놓냐면 그 쥐가 쉽게 늘 하던데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던데 그 자리에 놓는 겁니다. 원숭이가 왜 나무에 떨어져요? 날마다 하는 거거든. 너무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쉬운 일을 결정할 때 더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실수를 틈타고 사단이 역사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에 확실하다고 내가 이것쯤은 그냥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이게 너무 쉽다고 내린 결정에 여호수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기에서 보면 역대상에 보면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 단순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또 신접한 자에게 무당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슨 일이야 그랬어요? 모든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쉽고 간단하고 내가 할 수 있고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하래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럼 언제 기도해야 돼? 아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날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내가 결정을 그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도 기도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자신 있게 당연하게 결정했던 것, 오히려 그것에 넘어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